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죠? 또 이렇게 새벽 시간 또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전사님께서 또 예배 인도하시면서 또 말씀 읽어주셨는데 우리 신전사님께서 또 올해부터 또 우리 일교구와 또 청년부를 함께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들과 함께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실은 소아시아 7교회가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실은 본문이 길죠. 내용이 길게 쭉 써져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량에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실은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을 때 여러 자녀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또 아프고 어떻게 보면 힘든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7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한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시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망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시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실제로 이 인물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먼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들여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세벨은 오래전 인물이고 또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하게 했던 사람의 실제 이름이 이 이세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여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남자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여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라는 말이 특별한 단어예요. 아마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을 때 이 여자라는 단어를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했던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라는 말이 헬라어는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황후에게 혹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귀부인에게 쓰는 극존칭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귀한 위치에 있는 분을 호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냐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할 때 이 여자라는 귀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아마도 상징적인 이세벨이란 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아마도 교회 지도자, 이 당시의 용어로 하자면 장로가 되겠죠. 목회자나 교회 특별한 지도자급에 있는 어떤 분의 부인일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했을 때 여자라는 단어에서 이것도 추측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합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이 두아디라잖아요. 이 두아디라 그 출신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도시 출신이거든요. 이 도시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염색, 그리고 방직, 옷감 등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막대한 부를 벌어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도 이 이세벨로 상징되는 분이
그 대표적인 분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옷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아마 그 들어본 용어이실 텐데요. 길드에 가입했어야만 됩니다. 상업조합이죠. 여기에 가입해야만 이 사업을 가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이 바로 이 길드의 조합장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교회 리더급으로 있을 때 아마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하는 것에 참여해야만 됐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늘 사람들이 고민해야 됐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잠시 우상에게 황제에게 절한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건 아닙니다. 건성건성으로 좀 절하고 그냥 슬쩍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명분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도 같이 이루면 되는 것, 적당히 비가 올 때에는 비켜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지. 황제 숭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선다고 해서 뭐 특별한 문제도 아니라고, 참석해도 괜찮다고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생업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할지 아니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선택할지.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여인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할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뻔하겠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한순간에 순교하고 끝나면 그건 순교도 선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교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황제에게 절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저희야 이런 일들을 강요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저희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이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강요받았거든요. 생업일지 예수님일지. 여러분, 그리고 막상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귀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A.W. 토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짧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용해서 쓰신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고대 교부이자 또 변증가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회심도 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설교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던 술집에 포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정결한 삶,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직업이 뭐냐 하면 술집의 포주거든요.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보니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터툴리안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제 일을 포기하게 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믿음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와서 목회자에게 질문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면죄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제발 당신이 말로 해서 적당한 위로를 달라는 게 의도이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터툴리안이 이렇게 합니다. 그 찾아온 술집 호주 분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단 한마디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제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예를 들면 안디바 같은 주의 말씀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목회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업과 예수님,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생업을 선택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세벨의 달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용기와 결단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혹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책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칭찬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교인들 가운데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침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선택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받게 되었던 결과는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고 밥줄이 끊기게 되고 앞길이 막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만 선택하고 섬긴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이 용어의 뜻이 뭐냐 하면,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세벨의 줄에 서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세벨 앞에 줄 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앞줄에 서서 그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서는 고개를 한 번이라도 더 들이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길을 모두가 따르고 있을 때 이세벨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바보가 된 그 사람들, 악한 일에 스스로 바보가 되길 결단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로마서 16장 19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련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미련하면 안 되겠지만 악하고 죄 짓는 일에는 미련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고, 나쁜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나쁜 일을 짓는지 그 꾀가 떠오르지 않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쁜 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꾀를 짜내어도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쭉 보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 반짝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일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그냥 대충 미지근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분들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했다라는 거죠. 나중 행위가, 나중 섬김이 처음보다 훨씬 더 컸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표현된 내용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세벨의 손 잡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것이고 점차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워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업은 필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간증 듣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세상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10배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줄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거래처도 끊기게 되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은 19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랬는데 이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헌금을, 헌신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지면 점점 더 인색해질 텐데 이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더욱더 인색해졌지만 예수님에게는 인색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워지면 내 차를 작게 만들고 집은 줄였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업의 일들만큼은 결코 줄이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충성하고 더 드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전부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그 사업을,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헌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나중 행위가 더 많고 또 더 큰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 그래서 이기고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손에 있는 것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고 이세벨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6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처음 볼 때에는 손에 있는 것 놓치지 않은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놓아버린 사람은 패배자고 실패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잃은 것이 훨씬 많아 보였는데, 아니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다른 것 다 잃어도 예수님만큼은 결코 잃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쥐어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새벽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벽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기는 그 자들에게는 내가 나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걸 다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뭔가 더 줄 게 없나?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것이 없나? 예수님께서 찾고 찾으시다가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덜 사랑하면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게 돼요. 근데 그 상대를 가장 사랑하면 나를 주게 되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주머니에 있는 혹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몇 가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늘 고민하거든요. 세상을 선택할까? 예수님을 선택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선택하기 위해서 이럴 때에는 다 포기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하는 목회자를 어쩌면 버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아니 예수님 자신을 전부로 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진정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을 전부 다 주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예수님 붙잡느라 놓쳐버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놀랍도록 서 계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한 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 왔더니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손에 쥐고자 하는, 그리고 손에 쥐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서라도 예수님만 붙듭시다. 말씀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놓아도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복을 손에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위해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니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이세벨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어느 적절한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세상의 편안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동시에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저희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결단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의 시작보다 마무리하는 그 순간 저희들의 섬김과 믿음, 사랑과 인내, 헌신도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횟수가 더하면 더하여질수록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점점 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이, 그 힘이 느슨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그 힘이 날로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옴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가는 길들 지켜주시되 우리 성도들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파 신음하며 눈물 흘릴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들 그 걸음, 그 건강,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너무 힘드시지만 그래도 난간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굳건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을 맞아 집에서 지내는 우리 어린 자녀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어진 학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바르고 귀한 은혜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